네, 우리 함께 시간에 말씀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께서 받으실 때에 2025년 한 해가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는 인생, 사막의 강이 열리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지금 이 시점,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2024년 이제 곧 보내고요. 우리가 새로운 한 해 2025년도를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올 한 해 저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하루를 꼽으라면 저는 12월 21일 설립 감사 예배 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10일 전이었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와 헌신과 눈물 덕분에 이 명지 땅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가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우리 미라클 교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놀랍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제 개척교회, 제가 목사 아닙니까?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면은 어느 목사님이나 할 것 없이 막 기대와 설렘과 막 흥분으로 출발하신 목사님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조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불안한 것도 크고요, 염려도 좀 있고요, 걱정도 좀 됩니다. 또 뭐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더라고요. 왜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교회의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더 이상 전도는 이제 되지 않아. 야, 현상 유지만 해도 지금은 괜찮은 교회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하여, 매스컴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작은 교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고, 또 대형 교회는 점점점 커져가지만 반대로 작은 교회들은 사라져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윗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둡고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픽픽 쓰러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놀라운 꿈을 꾸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 받았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들의 힘은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2025년 나의 반석입니다. 금방 무너져버리고 마는 모래가 아니에요. 반석이십니다. 어떤 적군도 넘보지 못할 요새십니다. 나를 위협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말씀, 기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오늘 이 시대잖아요. 사막 같은 오늘 이 시대잖아요. 길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2025년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말로 캄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바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예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70년 동안 그들은 죄악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눈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이제 70년, 주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돼서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본국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430년 그 애굽의 포로 생활을 기적적으로 청산하게 하시고 출애굽을 한 놀라운 기적의 민족입니다. 나왔더니 또 홍해가 있었어요. 그 홍해를 또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기적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광야 생활을 기적으로 날마다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케 하신 것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돌아서 저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너희가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답게 좀 살기를 원한다 기대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거죠.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안 쫓아내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결국은 사고왕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을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BC 722년도에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BC 486년에 멸망시키고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70년간의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낸 다음 다 찬 다음에 그들은 드디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요, 70년이면 거의 두 세대입니다. 두 세대 70년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이제 포로로 완전히 이제 삶이 젖어버린 거예요. 좌절하고 지치고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완전히 자포자기한 그들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다시 한번 길을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네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강을 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광야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 대한민국에 광야가 없거든요. 예. 이스라엘 땅, 그 옆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 전부 다 근방이 다 광야입니다. 광야. 저 광야에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저 광야에 뭐를 내주신다고요? 자, 다음 사진요. 길을 주님이 내주시겠다. 그리고 다음 사진요. 사막에 강물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이사야 43년 19절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나타낼 것이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한 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낼 것인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See, I am doing a new thing. 다시 말하면 새 일을 지금 뭐 합니까? I am doing이 무슨 뜻이 의미예요? B-I-N-G가 뭐예요? 예전에 우리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언뜻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한글 문장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까 I will, 그러니까 미래형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원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I am doing, 내가 지금 새 일을 이전부터 이미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예요. 밑에도 보면 I am making, 그러니까 내가 I will make가 아니에요. I am making, 내가 현재 지금 예전부터 계속해서 길을 만들고 있고 강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미라클 교회를 위해서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예전부터 이 교회를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준비하시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넉 달 전에 밀락역에서 첫 기도 모임하고 우리 2달 만에 기적적으로 명제 이 놀라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고 10일 전에 설립 감사 예배 드리고 지금 거의 한 50명 가까운 데는 이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놀라운 길을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떠오르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저 그 주님 말씀 붙들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다.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광야의 사진 보여주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저기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와, 신난다. 야, 아무도 없구나. 야, 내 세상.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딱 여러분들이 서 계시면 상상력이 이게 풍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딱 저기 또 갑자기 눈을 떴는데 이제 저기 딱 있는 거야. 뭐야 여기는? 여기는 어디야 도대체? 동쪽이 어디야? 서쪽이 어디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여러분들을 엄습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게 우리는 길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우리는 나가면 바로 그냥 4차로 막 8차로 5차로 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길 요즘에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내비게이션 아가씨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얼마나 친절히 대답해 줍니까? 성질도 안 내요. 계속 물어봐도 잘 대답해 주고 너무 행복하죠. 근데 저런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정표도 없고요, 가로등도 없고요,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서면 짐승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굶어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들었을 때 알은 거예요. 아, 광야는 목마름의 곳, 방황하는 곳, 죽음의 곳,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주님께서 이 광야의 땅,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내가 바꾸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광야는요, 성경에 자꾸 나오지만 뭘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의 장소입니다. 뭐라고요? 훈련의 장소예요. 왜 광야를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광야가 있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광야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전남 무안에 참혹한 현장, 참혹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유족들의 이야기와 눈물과 모습을 보는데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광야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광야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도 불신자들도. 근데요, 그러면 광야를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서로 달라요. 불신자들은 이 광야를 어떻게 봅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볼까요?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몸이 아파요?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유, 재수 온 붙었네. 아유, 내가 그냥 팔자가 싸나봐가지고 내가 아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다, 그냥 버티자,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 광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다는 건 알지만 이 광야를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진흙 같은 나를 빚어가는 시간이고 내 안에 모든 불순물을 빼내는 시간이에요. 그게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다고요? 단련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성숙되게 만드시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드시는데 단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우리 안에 모든 그 불순물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금을 만드는 과정 아시잖아요. 얼마나 뜨거운 불로 그냥 금을 조지잖아요. 와, 뜨거운 불로 그냥 아이를 못 살게 막 괴롭히면 뭐가 나옵니까? 안에서 검은 불순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길 걷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 말씀해 드리면,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자녀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는데 다른 접근 방법으로 다가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가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관심 없어요. 오직 그냥 자신의 입장, 자신의 처지, 변명 계속 늘어놓습니다. 사울왕처럼.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잘못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더욱 악해져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더욱 거룩해지도록 주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주셨는데 더욱 악해져, 더 완고해져, 사울 왕처럼. 그게 잠언 18장에 나와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내가 악한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잠언 18장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악한 말을 내뱉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 사람 탓하고 계속해서 자기는 잘못 없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자기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가지 7가지가 있는데 곧 교만한 눈과,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교만한 눈,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틀렸어, 나는 의로워,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날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거짓된 혀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죄 없는데 자꾸 거짓으로 그 사람을 찔러 피나게 하는 거예요. 18절, 악한 계교, 계획을 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계속 악으로 달려가는 거 주님이 멈추라고 하는데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련한 자들,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다르게 반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고난을 주셨나?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빚어져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의 가시를 잘라주세요. 주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요, 우리가 꼭 그럴 때가 있어. 탈진하기 일보 직전의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와, 진짜 주님 살아계시나?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나 기억 안 하시는 것 같고, 나 버리신 것 같고, 그런 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순간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고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돌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의 영적인 체급을 다 알아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만하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뭘 내신다고요? 피할 길, 새끼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인내하고 견디지만 딱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딱 그때 그 마지막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을급, 해들급을 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영적 수준이 다 달라. 맞아요, 맞아요. 저하고 연희하고 영적 수준이 같을까? 이렇게 또 말하면 이상하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훈련의 트레이닝 방식의 수준이 달라요. 헬스장 가보면은 이 벤치프레스 압니까 모릅니까?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거 헬스장 가셔가지고 PT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벤치프레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점점 늘리잖아요. 그런데 이 벤치프레스 하는 가운데 막 힘이 너무 들잖아요. 저도 잘 안 해봤어요. 예. 하지만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하고 막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막 위열하잖아요. 이런 거 주상부님 해보셨죠? 예. 그러면 내가 이제 한 10개까지는 괜찮아. 20개도 괜찮아. 근데 한 30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몸이? 하기 싫고 마지막 극한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다음 사진요. 딱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올려주시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주님, 좋으신 주님,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025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한 해 또 달려갈 건데요, 내 힘으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 매일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우리 눈앞에 매일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자포자기하고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런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만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가지를 지금 가시들을 잘라내고 계시는구나, 나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복을 주시려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로 멋지게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주님께만 말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린 자꾸 우리 머릿속에서 다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전제 조건은 네가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나는 너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아멘. 그렇게 2025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2025년이 가장 기적적인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